부터 43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 눈먼 사람이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먼 사람이었더라면.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긴 것 같으면서도 짧고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은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시간에서 13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가보기 쉽지 않은 미국, 비행기만 딱 타면 11시간에서 13시간이면 미국에 도착합니다. 하루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발하여 고속철을 타고 부산에 내려갔다가 볼일을 보고 또 잠시 시간을 내서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다가 올라와도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빨라졌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10시간이면 책을 5권에서 6권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전선 속의 전기는 1초에 30km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1초도 아주 짧고 그냥 지나가는,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는 속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영부영 흘러보낸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왠지 생각해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좀 막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았든 막 살았든 우리의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성적표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성과표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 같은 죽음 이후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죽음은 끝난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어? 근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자신 앞에 쫙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았든지 간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한 눈먼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눈먼 사람이 길에서 구걸을 하다가 평소와 다르게 평범하지 않은 분이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눈먼 사람이 소리를 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을 향해 분위기 깨지 말고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꺼이 조용히 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눈먼 사람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경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주여 내게 시력을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감겨있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그 깊은 내명 속에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자신의 시력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감겨 있었던 이 소경의 눈이 활짝 떠지고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되찾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시력을 보면서 찾아온 그 감격, 그 감동,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짧은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눈먼 자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만일 눈먼 자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구걸을 하는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외쳤던 것처럼 나의 삶에, 내가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내가 눈먼 소경과 같이 극적으로 시력을 받게 되었다면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 이 사람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 밖의 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소외된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의 최고의 흑수저였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캄캄함이었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항상 어두움이었습니다. 항상 캄캄함이었습니다. 항상 암흑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먼 사람의 현실이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조카 결혼식을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길이 너무너무 막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고 또 비가 오고, 그런데 또 그날따라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CFM 수화찬양 동아리 연합 찬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수화찬양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얼른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돌아와야겠다 하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1시간 조금 넘은 거리에 늦어도 1시간 반, 1시간 40분이면 돌아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비 오는 데다가 차가 막히는데 꼼짝달싹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3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3시간. 참 신기합니다. 3시간 거리를요 쫙 달려가면 그렇게 안 피곤해요. 그런데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걸려서 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똑같은 시간 3시간이라도 뚫려있는 길을 달려가면요 그게 덜 힘들어요. 그런데 막혀있는 길을 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요령도 피워봤습니다. 빠른 길로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 시간은 더 걸리고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리에 떠오르는 노래 한 소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광명시까지. 아, 제가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꽉 막혀있는 이 거리에서 그냥 새처럼 확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곳에서는 수화찬양 공연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통해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 수화찬양, 감동 있는 수화찬양 공연을 보고 싶은데 그 딱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 소경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막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비교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늘 아침과 점심, 저녁, 아니 잠자는 시간까지 캄캄함에 막혀 있는 그의 인생, 어둠의 절벽 속에 갇혀 있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야말로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소경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경도 아니고 눈을 버젓이 뜨고 살아가는데 왜 성경에는 극단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야말로 이 소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나보라고 주신 말씀, 나 들으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세상은 환하게 보여도 영적으로는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눈 감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온 만방에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의 절벽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환하다고 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눈 뜨고 다니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라도 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중에는 눈뜬 장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참회록과 같은 책의 저서인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인생을 사자에 쫓겨 칡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간 한 젊은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사자가 쫓아오자 피할 길이 없었던 이 젊은이의 눈에 우물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우물 밑으로 칡넝쿨이 쫙 내려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저 칡넝쿨을 타고 우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고 생각을 했던 이 젊은이가 얼른 칡넝쿨을 타고 우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칡넝쿨을 타고 내려간 이 젊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살았구나.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니 다행히 이 우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야, 살았다 하는 순간 다시 보니 거기에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독사가 우글우글. 위에는 사자, 아래는 독사.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위를 보니 웬 구멍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서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흰지와 검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인생이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마치 우물 중간에 칡넝쿨을 붙잡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시 이 젊은이가 위를 살짝 보니까 벌들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벌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벌집의 꿀들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지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 꿀이 우물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쳐 있었던 이 젊은이는 순간 꿀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꿀을 받아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꿀이 얼마나 달아요? 이 청년은 이 꿀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말합니다. 아, 달다! 아, 달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꿀을 열심히 먹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인생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에 취해 영적인 어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만족해하며 살았던 여기 어떤 눈먼 사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죄의 어두움 속에 갇혀 그야말로 정말 절망의 절벽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문명의 이기에 취해 이 문화가 주는 달콤한 것들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제공하는 것을 먹으면서 아, 세상은 참 달구나, 이것이 세상을 사는 맛이지, 낮과 밤이 지나는 사이에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핵심적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전히 영적인 눈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연장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기심 어린 얼굴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유대 사회에 떠오르는 햇볕과 같이 그야말로 유대 사회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도 아마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좋은 분위기, 호기심에 가득한 분위기, 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웬 사람이 저렇게 지나가지?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냥 호기심 어린
그 눈초리로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바빠서 예수님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하고 옆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시래? 아이, 나사렛 예수래. 그래? 아, 그 뭐 어디서 뭐 병자를 고쳤다고 하시는 분? 아이, 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는 한데 뭐 메시아겠어? 등등 뭐 여러 말을 하면서 수군수군 대면서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나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눈먼 사람도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경은 누군가 지나가는 그 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툭 던집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래. 그 순간 소경의 머리에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 소경은 그동안 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돈만 동냥을 한 것이 아니라 귀 동냥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누구보다도 이제 귀통신을 통해서 듣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으로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며 인간의 예수님만을 알고 있었지만 이 소경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다르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었다는 소식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자신의 시력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다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쳐다봅니다. 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겠지 뭐 스스로 죽은 거 아니야?
우리와 같이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뭐 위인이라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지만 그분을 이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눈을 뜨느냐 소경으로 그냥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력을 줄 수 있는 유를 한 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뿌리칩니다. 아주 쌀쌀맞게 지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면과 아집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나라고 뭐라고 그러겠어. 자신의 체면, 그리고 아집이라고 하는 것이 똘똘 뭉쳐 있어서 이 끈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념과 팔자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믿어서 내가 뭐 하겠나,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사람은 다 팔자가 있는 거야. 내가 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 인생이 달라져?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념 내지는 팔자 타령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한판 승부를 가르는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개혁하고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한판의 승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나가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통한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외침.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치 볼 것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캄캄한 절벽 속에 갇혀 살던 이 소경과 같이 내 인생이 절벽 같습니다. 이 절벽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게 불쌍히 여겨,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주님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소경과 같이 눈의 시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으로부터 시력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소경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 감격, 그리고 그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 자유, 정말 뭐라고 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지난 세월 캄캄함 속에서 갇혀 살던 이 소경이 예수님이 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시력을 받고 눈을 떴을 때 그 감격,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 눈을 떠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어떤 분이 눈이 굉장히 나쁘다가 라섹이라든지 이렇게 라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아예 캄캄함 속에 살던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주저없이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정리할 것도 없겠죠. 소경이 뭐가 정리할 것 있겠어요? 그죠? 뭐가 있었겠어요? 동양에서 살던 이 소경,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마도 이 소경이 눈을 뜬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500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 따르는 일을 포기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계속해서 갔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축복도 누리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눈을 뜬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떴대.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이 눈을 떴대. 그가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티켓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영적인 시력을 찾고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얻은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시간, 잃어버렸던 인생,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소경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살았던 이 소경의 인생, 소경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답을 담고 있는 찬송 468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찬송을 듣다 보면 심령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정말 놀라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눈이 열렸네. 내 모든 두려움 쫓아낸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주 믿은 그날 잊을 수 없겠네. 수많은 고난 중에도 은혜로 지킨 주, 내 본향 길 가도록 날 인도하시리. 천만년 세월 흘러도 주 함께 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갇혀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 우리의 인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소경과 같이 만나게 되었어. 주님의 은혜로 시력을 받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돈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뭔가 배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던 우리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는 후회 속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지? 질문을 던지다가 그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눈이 열렸네.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의미 있는 삶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관심은, 진짜 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만일 눈먼 사람이었더라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더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난 세월을 지나오면서 자리를 이탈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돌이켜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